우리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15장 우리 중간 부분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5장 14절부터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특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사 오나 내 베푸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 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또 이 아침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과 같이 단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15장에는 그 앞부분은 제가 읽어드리지 못했지만은 그 블레셋인들에 대한 그 삼손의 개인적인 보복과 그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징벌이 묘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개되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삼손이 다른 블레셋인에게 시집 가버린 사실을 안 다음에 삼손은 블레셋인들의 밭에 가서 불을 질러버리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부터 보면은 이에 경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대한 이런 대항한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이에 대해서 삼손은 1000명의 블레셋 병사들을 삼손은 나귀 특별로 죽인 이 사건이 쭉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여인과 그 결혼했던 삼손이 그 아내의 배신과 블레셋 동무의 부정의 분노를 느끼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그 앞장에서 보면은 앞장 그 20절에 보면은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앞에서 삼손이 화가 나 가지고 그 아내를 버리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다시 그 아내를 삼손이 만나기 위해서 딥나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본문은 바로 그때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른 데로 자기 아내가 시집을 가버렸다. 그리고 동생이 있으니까 그 동생이 더 예쁘니까 삼손 보고 그 동생하고 다시 결혼하라. 장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1절, 2절, 3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수수께끼 사건으로 인해서 내심 불쾌하게 생각했던 삼손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할 것을 결심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쭉 가보면은 여우를 300마리를 다
잡아와 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꼬리를 서로 묶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횃불을 답니다. 그러고 나 가지고 온 밭으로 그냥 그 여우 300마리를 갖다 그냥 풀어놔 불을 붙여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농사철에 농사 추수할 철에 밭 같은 데 보리 밀보리 같은 거는 얼마나 그 누렇게 됐을 때 불이 잘 탑니까? 이 여우들이 온 밭을 헤매 버리니까 블레셋의 온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을 모두 불사르게 되는 이런 피해가 엄청나게 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곳의 장소라고 하면서 안내를 해 주는데 아주 이게 평지고 밭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우 한 300마리를 푸니까 뭐 훤한 거죠.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러자 이 사실을 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하고 그 딸을 7절과 8절에 불태워 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화형을 시켜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장을 통해 가지고 오늘 아침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삼손의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가정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나가는가 하는 사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는 행위는 단순히 사사롭고도 경솔한 보복적 행위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원수의 압제에서 구출해 내겠다는 사명적인 생각보다는 지금 막 흘러가는 일들이 그는 그걸 참지 못하는 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혈기 그 보복 때문에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한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은 선한 도구로도 사용하시고 악한 도구로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왕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도구로 사용이 되자는 거예요. 선한 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느냐 참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나 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밭에 불을 지르고 그들을 죽인 연유로 인해 가지고 맹렬한 추격을 받게 됩니다. 9절에서 13절 사이를 보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삼손을 잡기 위해 가지고 유다 지파를 찾아가 가지고 유다 지파를 막 위협하는 거죠. 삼손 내놓으라고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유다 지파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니까 삼손을 그대로 넘겨줍니다. 10절에서 13절에 나타나요.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을 볼 수 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삼손이 그 당시에 싸워가지고 힘있게 싸워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그 자리에서도 이길 수 있지만은 삼손이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유다 지파가 넘겨주는 대로 삼손이 그대로 잡힌다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볼 수 있다. 몇 가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가지고 많은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보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많은 군대가 동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삼손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 행동이었는데 유다 민족은 그를 원수에게 넘겨줬다는 거죠. 사실 삼손이 자기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실제로 이 유다 민족은 삼손을 넘겨줬다는 거죠. 숨겨주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을 넘겨줬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 오셨지만은 소위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을 통해서 로마인에게 넘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죠. 이런 이야기들. 또 삼손은 그의 백성의 권고에 온순하게 순종하고 분노하고 있는 적의 수중에 넘겨진 것. 12절과 13절. 그대로 넘겨졌다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순순히 그냥 따라가서 잡혀주셨다고 하는 것. 이런 모습들. 또 삼손은 두 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결박되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졌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속박된 줄을 끊게 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삼손이 사실 잘못된 건데 잘못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 순간에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속박된 줄을 끊게 했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삼손이 결박이 풀린 뒤에 자신을 조롱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나귀특별로 물리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수 마귀의 사망의 권세의 세력을 물리치셨다고 하는 것. 이런 등등을 비교해서 영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은 보잘것없는 나귀특별로 1000명을 쳐부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서 보면은 그 나귀 특별로 삼손이 1000명을 죽인 사건이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18절에 가서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 삼손이 막 목이 말라오는 거예요. 목이 말라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은 것처럼 이 목마른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삼손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레히의 한 우묵한 곳에서 우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실컷 취하고 나서 먹고 나서 거기서 만족함을 느끼고 그 이름을 엔학고레라,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고 하는 이런 뜻의 샘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도 레위 지역에 가면은 그 우물이 있다고 하는 거, 지금까지 있다고 하는 거. 삼손의 그 역사를 성지순례 지금도 가보시면은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마셨던 그 물 마셨던 그 곳이라는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때 당시부터 그 물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약한 모습이 삼손을 통해서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 삼손은 2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장에서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삼손의 마지막 비극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도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을 그 악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삼손을 사용해서 그 모든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 윌리엄 파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이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는데 신실한 사업가로 있으면서 아이들을 많이 도왔던 그런 분입니다. 항상 어린아이들을 좋아해서 늘 품에 안기도 하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줄줄줄 따를 정도로 그를 좋아했어요. 큰 사업을 했는데 성공적인 사업을 했고 그를 통해서 자란 후세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어린이들을 좋아해서 그들을 위하여 찬송시를 썼는데 그 찬송시가 많은 찬송시를 썼는데 그 대표적인 찬송시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불렀던 17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르야.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그 가사를 보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해주세요. 성령이여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우리 곁에 계셔서 일러주세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해져서 주와 같이 되게 해.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아이들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때 우리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가죠. 글렌저 목사님 독일 교회 큰 공헌을 한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피아니스트고 바이올리니스트고 성악가고 작곡에도 아주 뛰어난 이런 음악적인 아주 천재적인 체질 아주 지혜를 가진 분이었어요. 이분이 아주 뜨거운 성령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늘 그는 사모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부 170장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믿음에다가 맞췄습니다만 그 가사를 보면 불같은 성령 임하사 내 마음을 밝히고 이 추한 마음과 생각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다 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평생 나의 소원은 주 예수뿐일세 내 약한 영혼 붙잡아 주시사 늘 인도해 주셔.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은 승리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약함에서 다시 좌절하면서 우리가 솟아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끝까지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이 한 주간도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범민들 다 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